자,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내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어떤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든 땅을 떠나야 하거나 익숙한 직업을 바꾸거나 혹은 나이가 차서 일평생 일했던 그런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혹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변화의 시점 말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야곱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3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그는 평생을 살아온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이국 땅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노인이 황혼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선이며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기억이 서린 곳입니다. 야곱은 그 경계선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제 이 선을 넘기면 그는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의 마지막 경계선인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가장 그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곧 우리로 바칠 것 같으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전환점에 설 때에 우리는 브엘세바에 서게 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책을 맡을 때 우리는 먼저 그래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전진은 방황일 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정은 축복의 행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변화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지 야곱의 발자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야곱이란 사람 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밤중에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매우 특이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했지만 1절에 보면 야곱이 출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부르실 때는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어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길을 떠날 때에는 승리자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밤의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실 때는 그의 옛 이름이자 연약함의 상징인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바로 야복강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은 나섰지만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들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와 씨름했는데 물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아 그래 네가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승리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태생적 연약함과 본성을 상징하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영적 강건함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날 때는 믿음이 충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떠났지만은 그러나 막상 떠나서 이제 경계선을 넘으려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떨면서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야곱 안에는 두 가지의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썬데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확신도 있고 기쁨도 넘쳐서 그리고 용기도 갖고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혹은 예기치 않는 어떤 시련을 만나거나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금세 쩔룩거림에 두려워하는 야곱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의 수준에 맞춰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일때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야곱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야곱의 그 연약한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우리의 그 모습의 이름,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매우 현실적이면서 그리고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또한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그 경계선을 넘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런 이유들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노년에 감당해야 될 변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몇 세라고요? 야곱은 몇 세입니까? 130세. 예, 130세라고 말하신 분은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몇 세인가 라고 지금 헷갈리면은 좀 생각을 반대다 놓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요, 130세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지금 많으신 분이 아마 이제 금년돼서 90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지금 야곱은 그보다도 40살이 더 많은 130세입니다. 130세 노인에게 이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노년에는 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깊게 뿌린 고목을 옮겨 심는 것이 위험하듯 평생을 보낸 가나안의 평원과 그리고 천막성화를 뒤로하고 거대한 문명을 가진 애굽으로 가는 것은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이유는 노년에 감당해야 될 변화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영적인 그 타락의 땅으로 애굽을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의 세계 최강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장 우상 범죄가 들끓었던 그러한 나라, 땅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은요, 태양 숭배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악어까지 숭배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씨를 보존해야 될 야곱에게 그곳은 그야말로 영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국의 자녀들과 이민 오셔서 사업은 워싱턴 DC에 가서 할 수 있지만 그 워싱턴 DC 가운데서도 사우스 이스트 지역에서 여러분 거기 가서 살면서 거기에 아이들 데려와서 거기서 학교 넣어서 공부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부모가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우범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조상들이 겪었던 그러한 부정적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하여튼 들어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야곱에게 애굽은 그야말로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조상들이 들어가서 실패했거나 또 금지당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야곱은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언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자, 그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이 그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혹시 그 고난의 용광로로 뛰어드는 것이 아닐지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길, 변화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결정이 내 인생을 해치지는 않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곳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신앙인으로서 사실 당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야곱의 이 정당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놀랍게도요, 4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놀라운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4가지는 비단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동행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해답이며 그리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낯선 길을 걷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에게 아무리 칠흑 같은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있다면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악조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그 애굽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이죠. 그렇죠?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한국에서 물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뭐 군사력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군사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동맹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일본 있죠, 중국 있죠, 소련 있죠, 바로 위에 북한 있죠. 핵들을 가진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뭐 일본은 핵이 없다고 하지만 일주일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이런 부흥을 이뤘었던 것은 미국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놀라운 약속은 번성의 약속입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야곱은 애굽을 멸망의 장소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변화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교육의 과정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장소는 사실 축복과 성장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또한 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에 영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상실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즉 승리의 자리로 다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행의 약속, 번성의 약속, 그리고 또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한 임종의 약속입니다. 평안한 임종의 약속. 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주리라. 요셉이 그의 눈으로,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주리라. 아마 요셉이 고향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염려했던 그리고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방 땅에서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그 해답,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나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12아들 가운데서도 가장 총애했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돌봄 속에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약속 원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해. 왜?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당신 장례를 잘 치러줄 수 있으니까.
그래? 생각해 봤더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이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 할 것이지만 그런 자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비록 육신의 자식들은 그들의 삶의 기반 때문에, 일 때문에 멀리 떠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수시로 부딪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 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들이 저 장례를 잘 치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잘 입성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임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완벽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동양의 약속, 번성의 약속, 그리고 회복의 약속, 더 나아가서 평안한 임종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비로소 이제 안심하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적지 않은 애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 혹은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직장으로부터의 은퇴, 낯선 환경, 혹은 감당하기 힘든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의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나 서기원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처럼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분의 동행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잔잔한 시냇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연약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한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